오늘 저희가 연중 9주간 독서와 복음을 읽었는데요. 신앙의 선조들의 역사를 자세히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뒤 계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 또 적용을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전통 또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며 그들 역시 진지한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모범적인 사람들이 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따르고자 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세세한 계명까지도 충실해야 된다는 그분들의 그런 지나친 착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정결례법은 본디 전례의식을 거행하는 사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위한 적용 대상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일상생활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유대인은 율법을 모르는 무리 또 종기지도로부터는 조소와 강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율법 위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규정을 도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이들의 헛된 가르침을 질투다. 즉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인간의 계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본래 가르치셨던 그 계명에 충실하기를 초대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도 근본적인 목적과 본질은 가려지고 세세한 형식만 얽매일 때 주객이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 떠있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정신을 잃은 채 세세한 기본에만 얽매이게 되고 남에게 그 짐을 짊어지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계명과 규정의 기준이자 본질이 사랑이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계명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요. 계명에 충실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계명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외치면서 이에 실천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독서에서도 솔로몬은 참으로 성경에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찾고 따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거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도 모실 수 없는 분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요즘 김윤아라는 19세 학생의 삶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사이에 어린이일지의 가장 좋은 몫을 살아낸 모습을 소개할 겁니다. 저는 28일 광주행 비행기 안에서 신문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한 김유나 엘리사벳 19살 학생이 장기기증으로 27명에게 새 생명을 떠난 천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모두에게 빛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이러한 유나 학생의 삶의 공헌이 주는 사진을 함께 보면서 정말 하느님의 은혜로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유나 엘리사벳 학생은 제주에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를 마치고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떠난 인재입니다. 제주의 노영성당에 다녔고 부모님은 여전히 노영성당에서 충실히 성당 활동을 하며 지내는 독실한 가정입니다. 김유나 학생은 순수하고 밝은 학생으로 장래의 꿈이 항공기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가톨릭 청년소녀 합창단 활동을 비롯해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모임 등에 물천이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애리조나의 크리스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지난 21일 등굣길에 달리 전 차와 충돌하여 24일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심 끝에 부모님들은 신앙의 기쁨을 간직한 유나를 위해서 또 착한 딸도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가족들은 한 마음을 먹고 장기 이름을 기꺼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어 26일부터 장기 이식을 통해서 27명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쓴 편지. 오늘 유나의 심장은 다른 이에게 이식되면서 숨을 쉬겠지. 그래도 어딘가에서 유나가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쁠 것 같다. 유나, 이제 유나를 천국으로 떠보내야 할 시간이 들어왔구나. 길 잘 찾아가고 할머니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천국에서 기쁘게 여기서 살던 것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가서 가브리엘 천사 꼭 만나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잘 커져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윤아 학생의 장례미사는 2월 6일 10시 노영성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한편에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하느님께 무리하게도 마음속으로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봉오리가 그대로 떨어져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믿음이 약하기만 합니다. 19살 나이가 너무 어리고 하느님의 뜻을 말하기는 천사같이 천진난만한 아이의 삶을 거둬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세상에서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는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세상에 살 수 없는 우리 윤화를 이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을 천사와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 가족들, 그들이 겪는 슬픔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오직 당신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비행기에서 감동과 은혜 가득한 소식을 듣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문자로 노영성당에 가는 신자분들에게 부모님을 꼭 뵙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유나 엄마와 함께 레이저 마음을 부르셨는데 즉시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유나 부모님에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장례와 함께 부모님들이 저를 만나기로 했다는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났고 함께 위로와 사랑의 인사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언행일치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이자 영혼입니다. 무엇인가를 행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내적인 마음과 마음의 믿음의 표현인 만큼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삶의 세세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역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제로 살아가면서 때론 사목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환대, 연대의 정신은 사라지고 행사의 내용과 형식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목적과 지향이 희미해질 때 사목이 사업으로 전락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사랑에 빠지고 결과와 실정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곳 강정에 오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역량을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난 투쟁의 순간들 속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의 식별력으로 그러한 언행의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의 바탕을 두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왜곡된 시선과 잘못된 방향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과연 이곳 강정의 해군기지가 여전히 필요한가? 또 국가안보를 빌미로 진행된 일방식의 진행의 결과가 얼마나 강정 공동체를 파괴하였는가? 또한 환경 파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과 폭력들은 어떤 환경 기준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고도 여전히 국가 안 길러 다니지 말라고요. 이들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들도 단순한 현실적 진단 위에 우리의 투쟁의 목적을 언행의 삶 안에서 깊이 투영하여 보아야 합니다. 해군기지가 지어졌다고 평화운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성산도 평화센터라는 건물을 나누고 평화운동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정도 투쟁의 결과를 얻으면서 평안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 강정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경계에 의해서 우리가 맞는 많은 오해와 불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적 잡기들, 출구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러한 현실들이 때론 우리를 지쳐만 가게 하는 수고입니다. 하느님의 크신 이도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현장을 다시금 추스리는 용기가 요구됩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있는 현실을 싸잡아서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번 드리는 미사를 통해 매너를 인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먼저 내어주는 언행의 삶, 우리 가운데 자기 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이하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본질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정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쑥살과 같은 사랑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아멘.